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희들이 이렇게 일상이라는 이 코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보통은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생활 또는 또 환란이 왔을 때 뭐 있었던 거 그것으로들 많이들 생각하지만 이렇게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부대끼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 와서 이런 때뿐만 아니라 그런 때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올까? 그래서 저희들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잠자고 또 먹고 숨 쉬는 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이치를 내가 내 체화,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누리는데 거기에 적용이 될까? 그렇게 우리가 풀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몸 다음에는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의 일상.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에 이 일상이 정말 평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잘 누리게 하려면은 그게 회방되는 거가 불평이라는 거, 그걸 지난주일에 했고요. 오늘부터 몇 주일에 걸쳐서 불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아무리 이렇게 총명하고 내 아무 조건이 다 돼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것을 오늘은 이렇게 크게 한번 보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걱정에 대해서 뭔지 이렇게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잡아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또는 마음이 불안해졌을 때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목표는 안식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목표로 삼으면은 오늘 평안하더라도 하다가도
당장 오늘 다음에 다른 조건 생기면은 안 평안이에요. 못 평안이고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이것은 왔다 갔답니다. 그러니 평안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항상 쫓기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식을 목표로 삼으면은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도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평안함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끔 고무공을 물속에 집어넣어도 손만 빠지면은 쑥 올라오듯이 나가 모르는 그 안식으로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선물이 에덴 동산처럼 나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이 에덴 동산 다 주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로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 안에 평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지만은 평안이 안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식하자 이래서 안식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합당한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무엇을 한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했으면은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만들었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거는요. I am who I am. 나는 내가 나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좋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 주노라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은 이미 주셨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회복하는, 구원하는 역사에서 필요한 건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안이란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모습의 일부입니다. 안식을 목표로 하면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평안은 조건이 맞으면 잠시 평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떤 분이 누가 학생이 와가지고 나는 맨날 공부를 하는데 80점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야 네 목표를 120점을 목표를 잡아봐라. 그렇게 따지면 100점이 된단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각해 보더만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해보고 나니까 최소한 80점은 넘어서 A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100m 경주를 갈 때라도 100m 경주 저것만 목표로 합니까? 그래서 100m 경주 딱 됐을 때 거기서 스탑 하고 됩니까? 아니지요. 100m 목표라는 거는 그것은 저 앞을 보고 갈 때 지나가는 점입니다. 안식을 목표로, 예수를 목표로 갈 때에 평안은 덤으로 나에게 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 잡은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때가 되면 알리라. 두 번째, 불안이라는 것은요, 불평과 다릅니다. 불평은 내가 환경에 대해서 대하는 부정적인 자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내가 환경에다가 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 사람 또는 저거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거기 속으로 있으면 불만이고요. 불만이 차면 불평이 나오고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돼서 나를 속박하는 내 자유로운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줄입니다. 그게 밖에서 환경이 나를 잡아들여요. 그래서 이 불안은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누르는 무게이자 줄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요, 한 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면은 3개 줄이 베베 꼬여서 들어옵니다. 3가지 줄이 뭐겠습니까? 걱정, 염려, 근심. 이 3가지가 싹 꼬여가지고, 베베 꼬여가지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죄나 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조심해라, 마음을 써라라는 이렇게 알람 클락처럼 자명종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경고음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음이 내 마음대로 꺼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고장난 것처럼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줄을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줄을 누가 잡고 있느냐, 오늘 결론이 이 줄을 누가 잡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이 줄을 사탄이 잡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안식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 낚시줄처럼요. 아무리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도 걸려 있으면은, 돌리면은 오게 돼 있는 것. 그 마귀에 조정하는 줄이, 그게 걱정, 염려, 근심으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그랬는데, 걱정, 염려, 근심은요, 악의 모양으로 마음에 드리워서 우울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악의 그림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찬양 부를 때에 주 날개 및 평안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날개가 법궤 위에 있는 언약궤에서 그룹들이 천사가 편 그 날개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개 밑에도 거기도 그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늘이라도 걱정, 염려, 근심으로 만든 그늘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님이 엄마의 보호막처럼 만들어준 그 그늘은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내 마음에 나는 어떤 거가 걱정, 염려, 줄이지,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저랑 계속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자, 그런데 3번째. 그러면은 이제는 걱정, 염려, 근심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은요, 이게 대상은 확실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지 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결과가 불확실해요. 잘 될지 못 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시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낳으셨지만 애가 잘 나와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는 결혼해야 되는데 왜 결혼 안 하고 있지? 이 직장이 돼야 되는데, 저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지 확실하고요. 근데 결과가 보장이 내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애가 태어났으면요, 결혼했으면요, 자격증 받고 대학교 갔으면요, 걱정 하나는 없어졌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게 많아집니다. 그게 염려예요. 걱정은 걱정인데 걱정할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것? 그것도 불확실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 가지고도 허적허적거리는데 수시로 바뀌어서 나오는 그 염려의 종류들을 다 따라가니까 그것도 불확실해서 시작도 불확실하고 끝도 불확실해서 온 사방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해져요. 마음이 안절부절.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근심은 뭘까요? 염려까지 따라옵니까? 네. 그런데 염려는, 근심은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확실해요. 그리고요, 결과도 앞날도 확실해요. 확실한 고통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리브가와 그 이삭에게 아들이 40까지도 장가를 안 갔으니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했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너무 좋은데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며느리 쌍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마음이 무겁게 눌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은요 흔히들 누르는 고통,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형편이 걱정, 염려, 근심이 수시로 나의 환경에서 번호표 받았듯이요. 바꾸면서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포인트는요. 불안과 평안은 걱정, 염려, 근심의 방향이 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걱정, 염려, 근심을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염려, 근심은 내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속 안에서 혼자서 돌리는 계산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합니다. 이거를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들이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마인드 컨트롤 또는 명상을 해서 멍 때리는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을 비워도 그렇게 비우는 거는 마음은 무슨 누가 비우고 뭐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또는 아이고 덮어버리자. 취미나 재미에 확 빠져가지고 덮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잊어버리든지 그도저도 안 될 때는 여러분 훨씬 더 큰 걱정이 오니까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들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고 마치 스위스 나이프처럼 필요할 때에 쓰는 효과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다 되는 것처럼 안식을 구하려고 가면은 그것 자체의 종이 돼가지고요. 역기능의 폐해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나선형으로 여러분의 불안하고 걱정, 염려, 근심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형으로, 나선형으로 계속 순서밟며 돌아가면서 무겁게 만들고 돌아가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걱정, 염려, 근심의 그 포커스를, 내가 걱정, 염려, 근심할 때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요 조건에 가 있어요. 환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걱정하는 자리는 저거가 아니고요. 저 밖에가 안 바뀌고요. 내 안에서, 마음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f, 내 자신과 내 환경에서 있는 그 관심, 그것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스크립처, 그리고 예수께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하시면은, 그렇게 사시면은 그까지 말릴 수는 없어요. 그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방이 되었느냐? 내가 정말로 자유를 누렸느냐? 내가 정말로 환경에 있어서 변화가 왔었느냐? 한번 잠시 왔다가도 그 다음에 가는 이것만 반복했느냐? 그러시면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을요, 저 문제와 나에게 대해서 사로잡힌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요, 이게 좀 추상적인 줄 알아요. 제가 금방 들어갈게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라는 분에게 대해서 관심을 한번 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 보실 때에 어떻게 하는가?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게 할 때에 뭘 배웠습니까? 숨쉬게 할 때에 우리는 사실 흡호라 그랬잖아요. 산소를 마시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불량한 공기를 밖으로 내뱉습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는 지금 우리는 호흡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호흡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온갖 가지 불량하고 그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노폐물, 그런 썩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뱉는 것이 옳시다. 시편 읽어보시면은 시편의 앞부분에는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아주 잔인해도 저렇게 끔찍한 말들을 그저 너무나 적나라하게 피 터지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에 보면요, 중간쯤에 어느 부분에서는 딱 전환점이 와요. 이게 무슨 바뀌는 것처럼 갑자기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안이 일어나요. 한번 보시면은 그 패런이 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숨 쉬듯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온갖 가지 불량스럽고 이렇게 독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토하셔야 됩니다. 내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내놓는 게 아니고요. 불평이 아니고요. 주님께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내어놓으면은 나무는요, 보니까요, 나무는 우리가 내어놓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그래서 조림을 하면은 산소를 만들어서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것을 받아주시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공기를 후 하고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할 때에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역사를 하면은 우리가 불을 끌 때 어떻게 하면 불이 꺼집니까? 불이 있는 데에
불에 대해서 촛불에 위에 그릇을 덮어버리면 공기가 없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최소한 자꾸만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역사를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역사를 하면은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나오는 건데 기도가 기본입니다. 기도가 나오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공기를 내가 마시면은 그 공기가 많으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불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옳시다. 기도 없이 안 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구하시면은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만, 불평을 예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서 정말로 이 기도의 역사를 해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기도해 본 사람이 경험하고 하는 거고요. 아닌 사람은 그냥 그대로 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중보기도로 해볼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꽉 눌려가지고 그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줄도 모르고 계속 염려와 근심만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 짐은 가볍다고 내 멍에를 메라고 주님, 그게 딴 게 아니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의 생애와 가족과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